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6번째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심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라고 하면 아주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그렇게 불려져요. 그리스도의 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아주 그런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찬가가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저랑 정우가 감기 몸살을, 여름이지만 냉방병인 것 같기도 해요, 감기 몸살을 좀 앓게 되었어요. 아주 지금은 건강합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아프니까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우랑 제가 이틀 내내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이렇게 정우 보는 만화만 계속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중요한 회의들도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은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 또 이런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누구실까? 저도 회개하는 것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혼자도 아니고 둘이 아프니까요. 네, 둘이 아프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을. 그런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건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뭔가 뜨끔했어요. 그래, 육신이 아파도 또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성전에 와서 바로 방석을 뒤찾으면서 방석을 깔고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금요일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제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마음까지도 연약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요, 그 마음을 품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을 품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까?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들을 늘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해요. 절대로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우리가 잠깐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열었다가 또 필요가 없어지면 닫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 예수님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특징들이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듯이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품기도 힘든데, 또 마음 열기까지도 힘든데, 만약에 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마음만 품고 있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많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만,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모두에게 준, 사실 이거는 공짜로 얻어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티켓을 들고 구원 열차를 내가 스스로 타러 가야지만, 내가 그 좌석에 앉아야지만 그 열차를 타고 구원의 열차로, 천국행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티켓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물만 받았다고 해서 마음은 든든할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갖지 못했잖아요. 그 티켓조차도. 그러니 마음이 든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차를 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까지 우리가 믿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티켓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내 스스로 티켓을 내고 그 자리에 타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알고 여러분 안에 정말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로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세 구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요약해 놓고 있어요. 이 안에는요,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복종과 순종 그리고 희생 등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도 섬김, 사랑, 긍휼 그리고 복종,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얘가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맨날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다닙니다. 혹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지.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매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 뒤에는요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바보처럼 볼까 봐, 바보 취급을 할까 봐 그걸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좋은 거예요. 차라리 바보가 좋은 거예요. 저도요 정말 도저히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바보처럼 살아가기를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손해를 봅니다. 제가 져줘요. 들어주고 참습니다. 참아줍니다. 뭐 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먼저 노력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전혀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지도 않을 때 그때쯤만 해도요 저는 1도 손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무조건 실력이 기준이었어요. 무조건 잘해야 됐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많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저의 마음 중심이 내가 아닌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 늘 그랬죠. 저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늘 저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에게 계속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아마도 목회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저 사람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그냥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훈련시키고 가고 계십니다. 참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록 세상에서는요 그의 지위가, 그의 자리가 낮아져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계속 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말 많은 깨짐이 있고 하나님 안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어 온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활을 하며 여러분 살아오셨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세상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아픔과 상처들을 받으시며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풀지 못했던, 어떻게 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